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세계문학에 눈을 뜬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책을 좋아하셨던 아버님 덕분에 좁은 집에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읽는 책들을 보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단편문학 전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인가 집에 있는 세계문학 전집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시작으로 이른바 명작 또는 고전으로 불리는 세계 명작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세상에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을 책으로 접하며 그 책을 쓴 저자들의 사상과 지식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3학년 때 보았던 프랑스 작가 스탕달의 적과 흙은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저에게 남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을 흠모하던 주인공 줄리앙 쇼렐은 사랑에 목숨을 건 남자였습니다. 기적에 대한 증오심으로 유부녀를 유혹하다가 결국엔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의 발각이라서 집에서 쫓겨나 신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은 그는 다시 한 귀족의 비서로 갔다가 귀족의 거만한 딸을 유혹하고 그 딸이 임신해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이전에 유혹했던 부인의 폭로로 줄리앙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결국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줄거리만 보면 명작이라는 이 작품 역시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사랑에 대한 묘사와 서사는 아직 어렸던 저에게조차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사랑에 뭐길래 주인공이 목숨마저 걸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람에게 사랑은 꼭 필요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이 러브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본성, 본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갓 줄리앙 쇼렐 같은 육적인, 이기적인, 어리석인 사랑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도 진정한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장엄하게 드러난 것이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그리워하며 생각한 사도로서 결국 예수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도보다도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임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그는 주님이 직접 명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앞으로 요한 1세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결국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 때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 속에 희망이 있고 사랑을 통해 주님을 닮게 됩니다. 힘들고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사랑이 나로 다시 힘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에 우리가 이처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운 대로 실천하여 사랑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